왔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니라. 아멘.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오늘 저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Today I want to share the message that the Lord was with him. With that title.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엘리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형벌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 뒤에 왕정시대가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나라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유명한 사사들로는 기드온과 삼손이 있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왕정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는데 초대 왕이 사울왕, 2대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왕정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과 둘째 왕을 세웠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면서 영도 강하게 되셨고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표현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함께함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 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불자였습니다. 불교를 믿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제가 석가모니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원인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불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주의 대언자로 세워진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무엘을 대언자, 즉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의 한 말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했습니다. 단이라는 성읍은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대언자,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인정을 받은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설교를 잘 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까? 또는 사무엘이 정직해서입니까? 사무엘의 영성이 탁월해서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사무엘을 설명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고 열심히 일했고 정직했고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주의 대언자로 인정한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말씀을 잘 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열심히 일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한 일은요, 모두 헛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정직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의 정직은 자기 의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사무엘이 영성이 탁월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은요,
사무엘이라는 대언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복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을 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것, 운동을 잘하는 것, 음식 잘하는 것, 노래나 춤을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때 참된 복의 조건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서의 복은 분명히 개인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은요, 성도의 매력을 끌만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매력을 끌만한 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참된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 함께 하심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친구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님, Jesus,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시면 다만 내가 Jesus loves Father,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이 사랑의 관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중단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사람들을 가상 공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가상 공간에 몰두하느라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빛나듯이 이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에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인 연어입니다. 연어, 물고기 연어. 사단의 세력이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할 때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속의 물살을 역류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연어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성도는 7번 죄를 짓고 낙심하더라도 7번 다시 일어납니다. 성도는 죄의 화살을 맞아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의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죄에 묶여서 일어설 수 없지만 의인은 죄에 묶이면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넘어질 것이 두렵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오뚜기로 만드셨습니다. 지옥까지 낮아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다시 싸우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적들은 이미 패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엘가나와 한나는요, 제사를 사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직선거리 약 100km의 산길을 여행했습니다. 하나는 그 100km의 산길을 금식하면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귀한 첫 아들을 제사를 돕는 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사랑했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으셨고 예수님의 눈도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피 흘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성도가 날마다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이고 십자가가 성령 충만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로 찢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시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한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은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아들을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보시고 한나의 태를 풀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속박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것을 슬퍼하는 한나를 이해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들 사무엘을 드린 한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온 존재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서 인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산제사로 다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항상 우리 쪽을 향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말 걸기를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 잡아보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 잡아주기를 갈망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모님께 연락만 해도 부모님이 가진 무엇이라도 자식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목적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입니다. 완벽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시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 순종합시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 순종해서 집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늘 영광을 떠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셨습니다. 사무엘은 부모에게 순종했고 제사장 엘리에게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도이고 순종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막막한 막연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대로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두 분 모두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입니다. 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라고 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면 적극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부모님이 요구하신다면 차라리 욕을 먹고 매를 맞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을 연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행하기 많이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사람은요, 바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게 되고 그 순종의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첫 번째,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합시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순종합시다.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we want you to be with us. Help us love the cross of Jesus and open the door of our prayers. May we obey our parents and God. 사랑하는 주님,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